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야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네, 같이 읽겠습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제가 사실 우리 교회에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대학부에게 참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중고대청 시절을 큰 교회에서 지내다 보니까 큰 교회에서 주는 어떤 좀 소속감이라든지 또 많은 또래 친구들이 있는 그런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상대적으로 작은 교회에서 친구들이 없는 상황이 참 신앙생활에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느끼게 되고요. 또 우리 예소망에 남아있는 청년들과 학생들 가운데 모든 것을 이해하기에는 아직까지 어린데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참 많은 아픔들을 그대로 겪었던 사람, 그런 아픔들 가운데서 또 신앙의 방황을 많이 경험했던 친구들이 있죠. 그리고 신앙의 위로와 힘을 얻어야 되는 이 신앙 공동체에서 오히려 상처를 받은 그런 아픔들이 있는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어떻게 보면 참 아픈 길, 아픈 이 시절이 하나님께서 또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셔서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시는데 도구가 되고 어쩌면 귀한 이 시기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픔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이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확신합니다. 이 자리를 잘 지키고 믿음으로 자라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은 가능성을 봅니다라는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 어른들도 같이 말씀을 듣지만 특별히 우리 진고대청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잘 모를 수 있지만 바로 앞에 13장을 읽어보시면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13장 5절에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는데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다.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다. 블레셋 군사들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군사적으로 압도적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반면 그들과 맞서 싸워야 되는 이스라엘 군사들은 너무나도 형편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사울과 함께 200명, 2000명 정도의 군인이 있을 뿐인데 그 2000명마저도 두려워서 다 흩어지고 숨어버립니다. 지금 사울에게는 600명의 군사들만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당한 상황이 굉장히 절망적이라고 생각해서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에 웅덩이를 파고 숨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좀 상상력을 발휘해 보시면 지금 우리는 망했다라고 생각하고 이 적군의 침입을 피하기 위해 지하에 굴을 파고 들어가 숨어버린 이런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나라가 이제 블레셋의 손에 빼앗길 위기를 당한 것입니다.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 사울은 그 왕의 역할을 전혀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 쓰임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기껏해야 10대 후반, 20대 초반 정도의 젊은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나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1절을 보니까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 든 사람, 무기를 들고 따라다니는 사람이겠죠. 이 사람에게 말하기를 우리 둘이서 지금 블레셋 적진에 들어가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모하고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이러한 행동을 하는 요나단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이 요나단과 함께 역사하셔서 이 전쟁을 바꾸어 승리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사건이 바로 14장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요나단을 사용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이 어린 요나단을 통해서 일하셨을까? 그 이유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 몇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결단하고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에게는 결단하고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은 결단하고 행동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결단하고 행동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상황을 보니까, 현실을 보니까, 지금 형편을 보니까 우리가 블레셋과 맞서 싸웠다가는 큰일 나겠거든요. 계산을 하니까, 생각을 하니까 쉽게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린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어린 요나단이 결단하고 행동을 합니다. 특별히 6절을 한번 봅시다. 6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일하실까 하노라.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일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말로 보입니다만 이게 번역에 잠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행동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이유를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은 사람이 많다고 사람이 작다고 이것에 달린 게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확신을 가지고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다는 것은 신앙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요나단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관계를 통해 경험을 통해 안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숫자에 달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과 무기된 사람 둘이서 적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이 믿음 때문에 그는 결단을 내리고 그 결단을 바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장점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상황 파악이 잘 되고 여러 가지를 함께 고려하고 그러다 보니 실수를 적게 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너무 많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행동을 참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참 느려집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행동을 해야 되는데 점점 신중하게 되고 점점 주저하게 되고 행동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젊은이들에게는 이것이 옳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결단이 있으면 이것을 행동하는 이 어쩌면 젊은이들의 특권이죠. 이 믿음이 요나단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전술적으로 생각해 보면 요나단의 행동은 참 무모한 것입니다. 지금 요나단이 속한 이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는 이 전장터를 잘 보시면 이 두 진 사이에 두 개의 큰 바위가 있는 거친 그런 지형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진친 곳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친 곳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어요. 우리가 올라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단은 병법의 기초를 사실은 무시하고 행동한 것입니다. 병법의 가장 기초는 전력의 차이입니다. 사람 수와 무기의 수. 그런데 요나단이 가진 사람은 자신과 병기를 든 두 사람이고 무기라 해봤자 칼, 창 이 정도겠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엄청난 중무장을 하고 있는 그 블레셋의 대군대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사실은 군사적으로 전술적으로 어리석은 행동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놀랍게도 이 요나단의 결단이 시작이 되어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전쟁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때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옛날 일이라, 성경을 읽을 때 옛날 일이라고 치부해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는 크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교회입니다. 청년회나 학생회나 사실은 다른 큰 교회들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한 가지를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갑자기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라합이라는 사람이죠. 여러분 라합 아시죠?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할 때에 먼저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이 정탐꾼이 만난 사람이 바로 라합입니다. 이 라합은 이방인이었고 여리고성 사람인데 이제 여리고성은 조금 있으면 멸망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라합의 직업이 뭡니까? 기생입니다. 아무도 그녀를 주목하지 않고 사실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결단을 해야 될 상황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이 자기 집에 찾아온 것입니다. 당시 여리고는 초비상사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60만 대군이 진을 치고 여리고를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비상 상황에서 낯선 사람, 이스라엘 사람처럼 보이는 2사람이 들어왔다면 빨리 알려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라합은 어떤 결단을 합니까? 2 정탐꾼을 숨겨주고 또 여리고 왕을 속이고 정탐꾼들에게 오히려 은혜를 구합니다. 물론 여리고 사람이 볼 때는 이 라합이 배신자입니다. 적군을 숨겨준 반역자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선택은 결국 옳았습니다. 이 라합의 결단과 선택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는 목숨을 얻었고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합은 이방인이었고 기생이었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게 되었고 나아가서 다윗 왕의 직속 증조모가 되는 영광을 누립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하게 라합이라는 이름이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라합의 결단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라합이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라합이 만났던 하나님, 라합이 알고 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면 라합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합은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그 이유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홍해 바다를 갈라서 걸어서 건너게 하신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2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굉장히 강한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물리치고 진멸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그 사이에 건너게 하신 일이나 이 시온과 옥이라는 이 강한 왕들을 무찌르고 전면시킨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를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전에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온 땅과 온 만물과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라합은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준 것입니다. 라합에게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의 수호신인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만민의 하나님이시오 심지어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라합은 알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결국 이 라합의 믿음이 그를 구원하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청년대학부, 중고등부, 우리 젊은이 여러분, 위기의 순간은
결단하고 행동을 해야 할 때입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상황이 힘들수록 우리는 결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라합이 경험했던 이 놀라운 구원이 결국 하나님을 알고 믿고 신뢰했을 때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요나단의 결단과 행동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결단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요나단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면 요나단과 그의 병기든 자가 처음 쓰러뜨린 사람이 20명 정도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것도 이렇게 싸워서 쓰러뜨린 게 아니라 요나단이 두 손과 두 발로 이 절벽을 기어 올라가고, 뒤에서 병기든 사람도 뒤에서 따라서 기어 올라오는데, 만나는 사람이 요나단과 병기든 자 앞에서 픽픽 쓰러져 죽는 거예요. 그렇게 2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기껏해야 20명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것이 출발이 되어 온 땅과 온 천지가 전율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어지고, 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 기적적으로 역전이 되어지고,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소망 가족 여러분, 우리 청년 학생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불가능한 일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될까? 가능할까? 하는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있다면 내 삶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체험될 수 있습니다. 상황만 보지 마시고 환경만 탓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래, 우리 지역은 이래, 내 상황은 이래. 여러분, 현실만을 자꾸 얘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예소망 교회잖아요. 이 교회 이름이 저는 사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예소망 교회 이러면 그냥 아예 타이틀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교회라고 그렇게 붙였으면 좋겠어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요, 상황도 환경도 불가능한 일도 우리에게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예소망 교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교회, 우리 청년들, 학생들 여러분들이 정말 요나단처럼 현실 상황에 안주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결단하며 행동하는 그런 멋진 청년, 멋진 학생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 꿈이 내 꿈이라면 흐지부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이 꿈이 하나님의 꿈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소망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며 바라보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왜 요나단을 사용하셨을까? 믿음으로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믿음은 가능성을 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을 붙이면서 사실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가능성을 본다는 말인가? 지금 블레셋 군인들과 싸우면서 이 사울 왕이 도무지 전쟁을 할 생각조차 없고, 전쟁을 해도 상대가 안 되고 현실과 상황이 절망적인데, 요나단과 그의 무기든 자 둘이서 지금 적군을 향해 가면서 무슨 가능성을 본다는 말입니까? 이거는 100% 지는 싸움이죠.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아셔야 되는데, 영적 전쟁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부정적인 생각과 싸우는 전쟁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해봅시다. 만약에
요나단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망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없구나. 그냥 가만히 앉아서 구경하고 있었다면 이 전쟁이 역전되어 승리로 될 확률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예. 100% 지는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는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 200% 지는 싸움이 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면 아무것도 시도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상황이 이래, 우리의 현실이 이래, 우리는 아무것도 못할 거야. 해보지도 않고 시도해보지도 않고 생각조차 해보지 않고 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불평과 불만만 쏟아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은 가능성을 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연하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 아십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해야지 하면 긍정적인 생각이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마음에 소원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선물이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어쩌면 긍정적인 생각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축복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과 반대되는 개념이 어떤 것일까요? 긍정적인 생각과 반대되는 것을 보통 부정적인 생각, 비판적인 생각이라고 하기 쉽지만 저는 불평과 원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반대는 불평, 원망입니다. 우리가 제일 쉽게 하는 거죠. 긍정적인 사고를 단순히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사고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고하면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하나님이 가운데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면 그것은 긍정적인 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생각에, 여러분의 모든 결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하나님이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하나님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에는 사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수련의 주제 말씀 잘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읽으신 분들은 보이는 게 아니고 외우시는 거죠? 2.0쯤 되면 보일란가? 예, 좀 그렇습니까? 그렇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뜻과 계획을 우리가 알고 믿으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걱정, 근심 대신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예소망의 청년들, 학생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공동체가 뜻을 같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사용하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거는 분명히 요나단의 믿음과 요나단의 확신과 행동입니다. 그런데 7절이 감동이에요. 무기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여러분, 요나단이 자기의 병기든 자에게 이렇게 제안할 때 말씀드렸듯이 절대로 불가능한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병기든 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요나단의 마음에 엄청난 힘을 주는 말을 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뜻을 같이 하는 모임입니다. 뜻을 같이 하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그건 공동체가 아닙니다. 세 명이 마음을 같이 하면 나라를 세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이루어주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공동체는 힘이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내 주위에 신앙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축복입니다. 많지 않더라도 뜻을 같이 하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 뜻을 같이 하는 신앙의 동지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 한번 볼까요? 신앙의 동지입니까? 원수입니까? 그거 따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뜻을 같이 하는 신앙의 동지가 옆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평생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평생 우리 주위에 신앙의 동지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의 동지들이 한 명 한 명 떠날 수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요. 지금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기회요. 지금이 어쩌면 승리의 기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공동체의 파워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정교인 수련을 한다. 이러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부류로 나누는데 어떻게 핑계를 대고 빠질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게 부담스럽고 또 같이 잔다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이렇게 함께하는 이런 행사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개인의 취향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설령 불편하고 힘들지라도 공동체가 함께하는데 내가 억지로라도 참여하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공동체는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번 정교인 수련회에 우리 청년대학부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이 다 참여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아마 영원히 기억될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를 할 때 친하다고 서로 무안을 주고 깎아내리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힘을 주는 겁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이런 동력자 의식이 우리 예수만교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솔선수범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에서 감동을 받는 게 요나단이 먼저 나가더라는 거예요. 요나단이. 병기는 누가 들었어요? 무기든 소년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요나단이 앞서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한 나라의 왕자가 말입니다. 7절에 보십시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만약에 내가 요나단이었다면 야, 무기를 네가 들고 있으니까 네가 앞에 가라. 내가 뒤따라갈게.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내가 왕자인데, 그래도 내가 죽으면 아버지께서 슬퍼하실 건데 네가 먼저 한번 가봐라. 이렇게 미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앞서가겠다. 너는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앞장서서 주님을 섬길 때 특별하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학생들 모든 일에 서로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앞장서서, 내가 자원해서, 내가 스스로 그렇게 주님의 일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참 감사한 게 정교인 수련을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앞장서서 이 일을 준비합니다. 제일 먼저 답사를 가서 제일 먼저 홍보 영상도 찍어 오고 제일 먼저 프로그램도 스스로 준비하고 뭐 이름표도 뭐 잘잘한 부분까지도 앞장서서 준비를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런 앞장서서 섬기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정말 귀하게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요나단은 사실 상식을 깨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단 두 명이서 철벽 같은 요새에 주둔하고 있는 블레셋을 향해 지금 진격을 하고 있죠. 왜 이런 무모한 행동을 했습니까? 요나단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적은 할례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사람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누구와 비슷합니까? 다윗과 비슷하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 골리앗과 싸우면서 객관적으로 볼 때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었지만 다윗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어떻게 너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하면서 이 골리앗을 향해 당당히 나아가 골리앗을 향해 물맷돌을 던지죠.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에 요나단이 반하고 말아요. 나중에 18장에 보면 이 다윗의 모습을 요나단이 반해서 이 다윗과 요나단이 정말 최고의 친구가 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를 우리가 했던 말씀을 살펴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긍정적인 사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공동체가 뜻을 같이 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아멘. 세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요나단이 불평 원망 대신에 현실, 자신의 현실을 파악하고 현실을 생각하고 낙심하고 주저앉는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 결단하고 행동했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듯이 우리도 예수만교회 청년들이 열악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정말로 세상을 이기는 멋진 청년들이 되기를 원하고 이 공동체가 평생에 정말 주님 안에서 평생의 동력자들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싸움은 이미 결과가 약속된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싸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능성을 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소망의 모든 청년들, 학생들,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